여러분 행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 이야기 바로 보겠습니다. 입으로 할까요? 지난주에 이어 세팅을 했는데 의상이 나왔네요. 네, 허리 조금만 잡아주세요. 실은 성경 말씀을 들으시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자꾸 제가 이 지도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별 의미 없죠. 지도를 이렇게 막 유심히 보세요. 저기가 어디구나. 저는 지도를 내내면 좀 좋아하긴 했는데, 게다가 뭐 처음부터 이제 여기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디? 데살로니가 지난주에만 두 지역이었어요. 세 번째 베레아, 네 번째 이제 아테네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내가 왜 지금 그리스 지도를 보고 있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상주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 많으시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 지역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전혀 거기 관심 없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대구가 어딘지 안 가봤으니 거기 내가 왜 알아야 돼? 이럴 수 있는데 지금 이 아테네 지도를 우리가 왜 외우고 있냐는 거죠. 근데 이게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실은 안 들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또 그럼 우리는 왜 이 사도행전을 읽으며 바울이 전도 어차피 여행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행 떠날 시간도 없는데, 그죠? 왜 이곳 다니는 얘기를 우리는 왜 읽고 듣고 있는 걸까? 가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게다가 제가 좀 상황 설명을 자세히 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몇 주, 만약에 주일 예배 못 드리시게 되면 그 전주 얘기를 보여드린 이유도 전주 얘기를 모르면 좀 연결이 좀 잘 안 돼요. 그죠? 한옥교회 주일 예배는 특별히 더. 근데 왜 그렇게 할까라고 물을 때 제가 매일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새벽에 가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새벽 기도만이 아니라 아까도 목사님 그렇게 하셨죠, 그죠? 이게 저희 하늘께서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 말씀을 읽을 때 교회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는 말로 시작을 했어요. 매일. 그게 언제든.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오늘 우리 한올교회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기 원하실까? 제가 이게 저런 경우가 있어요. 돌 아니면 무슨 결혼식, 주례 아니면 신방 같은 경우는 그 듣는 사람이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한올교회만 해도, 여기만 해도 나이대만 해도, 그죠? 거의 67년이 차이가 나고 살아가는 교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실은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실 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일단 내게 주시는 것에 앞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뭘까를 물어야 돼요. 실은 그래서 제가 좀 시시콜콜 지역 얘기까지 좀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오늘 얘기가 그 지역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아주 본문이 단순해요. 지난주에 있던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다로 끝나요. 지구로 잠깐 볼게요. 고린도가 여기입니다. 아테네 바로 옆에 있죠. 근데 이 아테네 바로 옆에 있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아래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을 다 아가야라고 좀 흐리게 나와 있는데 아가야 지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충청남도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충청도 이렇게, 경상도 이렇게. 그 지역의 수도가 바로 이 고린도였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는 보통 여기 이제 그리스, 여기 좀 잘렸네요. 저희는 이 지역은 그냥 그리스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지역이 남부가 아가야, 이제 북부를 데살로니가라고 하는데 실은 그리스란 지역이 없어요. 저도 오늘 이거 굉장히 많이 찾아봤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리스란 나라의 정식 명칭이 뭔지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이죠, 그죠? 그리스의 정식 명칭에 그리스가 안 들어가요. 아신 분?
저도 이렇게 찾아본 거 처음이네요. 그리스의 정식 명칭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원어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거는 이제 그리스 말이니까, 이게 정말 그리스 말이니까 이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라는 나라의 정식 명칭이 헬레니케 데모크라티아예요. 그리스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막 위키디피아 막 이런 데 검색을 해봐도 그냥 그리스는 헬라랑 같은 말이라고밖에 안 나오거든요. 보통 헬라란 말이 헬라 대제국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헬라 제국이라고. 누가 만든 거예요? 알렉산드로스. 왜 알렉산드로스라고 썼냐면 사람 이름은 그 나라 이름대로 불러야 돼요. 보통 여러분, 저희는 보통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뭐라고 불렀죠? 알렉산더. 이건 영어식 발음이죠. 근데 사람 이름이니까 알렉산드로스라고 외우는 게 맞아요. 알렉산드로스가 만든 헬라 제국. 그래서 잠깐 지도를 보여드리면, 여기 좀 흐리니까 잘 안 보이는군요. 여기가 다거든요. 이탈리아 바로 좀 아가야부터 시작해서 이 아프리카 위쪽에 있는 이집트, 심지어는 여기 지금 여기 즈음이 어디야? 여기 즈음이 이제 이란 이라크거든요. 거길 건너서 여기 인도 북부까지. 여기까지가 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점령한 헬라 제국이에요. 엄청나죠? 서양과 동양을 양쪽을 점령한 게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실은 32살에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거든요. 엄청난 이 헬라 제국을 세우고 헬라 문화를, 그러니까 동서양을 합해버린 문화를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이 헬라 제국의 수도는 이 아테네가 아니라 이 바벨로니아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가 문화의 중심일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32살에 죽고 난 다음에도 이 헬라 제국은 크게 4가지로 쪼개져요. 실은 예수님 시대까지도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클레오파트라는 어디의 여왕이죠? 이집트죠.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의 여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헬라 제국의 여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때 그쪽 이름 잃어버렸는데 셀렉투스가 어딘가요? 집사님 도와주세요. 어디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실은 헬라 제국이 쪼개진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단지 이집트 여왕인 게 아니라 헬라 제국의 여왕, 그러니까 쪼개진 4개 중에 하나의 여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이 무너진 다음에도 이 전체의 공용어가 무슨 나라 말이었던 거예요? 헬라어였던 거예요. 그리스 말, 그릭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전체의 말이었고, 그래서 성경도 언제 쓰여졌다? 어느 나라 말로 쓰여졌다?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쓰여진 거예요. 우리로 보면 영어인 것처럼. 제가 그래서 헬라어랑 그리스 말을 섞어 쓰는데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 시대는 헬라 제국 시대예요? 아니면 어디가 지금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로마요. 로마가 점령을 했고, 그래서 이 로마가 여기 맨 끝에 있단 말이에요. 이탈리아 여기 구두처럼 생긴 거. 로마 제국이 됐지만 여전히 공용어는 헬라어였지만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100년, 200년쯤 뒤에 로마 제국의 언어는 혹시 뭐였는지 아세요? 라틴어였거든요. 이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혹시 아시면 좋고. 라틴어였고, 라틴어가 나중에 전체를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모든 말들은 다 라틴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서양 문화의 한 1000년 정도가 라틴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가 지금 저희가 배우기 참 힘들게 하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가 다 이 라틴어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쪽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희가 왜 그리스라고 안 하라고 헬라 제국이 헬라 데모크라티아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는 단지 그리스 지역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헬라 제국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싶어서 헬라라고 붙인 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제 헬라랑 그리스 섞었을 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 돈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아테네랑 고린도라고 하는 이 두 지역이 실제로 이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에서 굉장히 항상 서로 누가 더 크냐 싸우는 지역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운하가 있어요. 운하가 있고, 여기 아가야라는 여기가 섬이거든요. 여기 아가야 섬과 그리스 남부를 포함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로만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에서 물건이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저 협선직으로 지나가도 큰 바다는 못 가요. 옛날 배는 큰 바다는 못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가 더 로마에 가까워요? 아테네가 더 가까워요? 고린도가 가까워요. 그래서 이 아테네가 종교 문화의 중심이었다면 고린도는 정치 경제의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돈이 다 어디 모였어요? 실은 고린도에 모였어요.
이 고린도에 바울이 도착한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좀 길게 온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나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자랐다. 손 들어주세요.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이게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전사님도 서울 출신이잖아요, 그죠? 권사님도 난 서울 사람이, 이게 굉장한 자부심이에요. 근데 이게 느껴지는 게, 저도 실은 서울 출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천에서 태어나서 서울을 처음 갔을 때가 지금도 떠올라요. 뭐 여의도 외할머니댁에서 자주 갔었지만, 여의도 가서 63빌딩이 설 때 와 3년 동안 공사했거든요. 갈 때마다 이게 63빌딩 이렇게 올라와요. 그럼 이제 10층, 20층 올라가는데, 인천에서 60층을 바라보는 그 느낌? 근데 제가 뭐가 기억이 나냐면, 한 7살 때쯤에 종로를 갔어요. 종로를 갔는데 1호구 가는 거죠. 와, 롯데백화점 막 이러면서 너무 높은 거예요. 그 마음. 실은요, 바울이 그걸 느꼈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도시를 다녔지만, 꺼태야 대전이라고 하면 대전 출신 싫으실 텐데 아테네도요, 대전보다도 작았을 수도. 고린도에 비하면 굉장히 큰 신전들이 서 있었지만, 고린도에 비하면 별거 아니었어요. 서울에 간 거예요. 우와. 근데 그곳에 갔는데, 여러분, 서울 갔을 때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우리가 지방 출신인 게 드러나니까. 서울 딱 가서 솔직히 좀 놀란 적 있으시죠?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지금 다 애들, 학생들 이러고 있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알려주는 게, 제발 서울 갔을 때 이거 하지 말라고. 우와, 이거 하지 말라고. 제가 그 종로 가서도 놀랐던 게, 종로에 지금도 유명한 데가 있어요. 지금 타워레코드라고, 또 너무 옛날이죠. 거기에 정말 큰 횡단보도가 여기부터 저기까지보다 넓어요. 근데 그 횡단보도를 좌우에서 파란불이 건너는데, 한 사람들이 한 7, 8열 종대로, 그러니까 횡대로 양쪽에서 7, 8열 횡대로 양쪽에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서울에 사람 진짜 많다 막 이랬던 생각이 나거든요. 여러분, 그곳에 갔을 때 실은 사람이 좀 작게 느껴지죠? 여러분, 거기 나 혼자 간 거예요, 나 혼자. 왜냐면 원래 바울한테는 동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아까 지난 시간 이야기에 나왔듯이 아직 좀 사명을 주고 떠나보냈단 말이에요. 혼자 간 거예요. 솔직히 어디 잘 곳이 있어요, 없어요? 뭐 먹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마 바울을 아테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마 유대인들 중에 누구를 찾아라고 얘기를 해줬나 봐요.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다, 우리 유대인 중에.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가자마자 찾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제가 온양 와서 가끔 당황스러운 게 이런 게 있었어요. 딱 서울에 갔는데, 이제 우리 우리 한울교회 가족 중에 하나가 서울에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서울에 있다는 걸 아시고, 전도사 때요. 전도사님, 지금 서울에 계시죠? 저도 서울 왔는데 만날까요? 이러시면 좀 당황스러워요. 왜냐면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것보다 온양 오는 게 빨라요. 서울에서 괜히 저희가 같은 서울이라고 만나고자 하는 것보다 그냥 온양역에서 만납시다가 더 빠른데도 잘 모르시는 서울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굴 찾아가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아마 엄청 헤맸을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를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좀 많이 나올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이 정도 이름은 제가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셔도 좋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정도는 아시면 좋아요. 근데 보통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많이 돼 있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먼저 돼 있을까요? 항상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항상 대부분 여자가 신앙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나오는데, 그들은 어디 출신은 아니지만 어디서 왔다? 로마, 서울에서 온 겁니다. 서울에서. 원래 본도라는 곳은 거의 흑해 가까이 있는 저 북쪽 지역이에요. 넘어갈게요. 근데 아무튼 거기서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재밌는 사건인데, 그 당시에 이게 한 48년, 49년, 50년 정도 되거든요. 이 칙령은 49년, 이거 딱 기록에 남아있는 거니까. 49년에 로마의 유대인이 한 5만 명 정도 있었답니다.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 2003년에 온양 갔을 때 아산 시민 전체가 15만 명 정도 됐거든요.
2003년 정도에. 그래서 2005년 정도에 20만 돌파 막 축하 막 이렇게 붙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확 늘어서 그때. 그러니까 18만 이런 정도 됐겠네요. 근데 5만 명이면 엄청난 거예요. 로마라는 지역에 한 유대인만, 단일 민족만 5만 명 있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49년 그 증방에서 굉장히 많이 싸우고 갈등과 폭동에 가까운 게 일어났대요. 그게 이제 로마 기록에 남아있는 거, 성경의 기록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남아있냐면 크레투스라는 사람 때문에 그들이 싸웠다라고 돼 있는데, 크레투스고 뭐랑 비슷한 쪽? 그리스도. 그래서 정확한지 모르는데 아마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난 것 같다라고, 이건 거의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생각하니까, 아니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싸우는데 크레투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때문에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니들 차라리 나가버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쫓겨났으니까 로마보다 그 다음 큰 도시인 고린도로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쫓겨온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그들의 생업이 바울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기서 좀 물음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바울의 직업이 뭐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원래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지금까지 저 읽은 바로 보면 바울이 누구여야 돼요? 선교사나 목사님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었어요. 바울이 원래 그 바리새파 사람인데, 바리새파는 평신도 단체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장로님 계시면 장로님의 직업은, 우리 박순 장로님의 직업은 교장선생님이시잖아요. 그죠? 교회에서의 장로님이시지만 밖에 나가면 교장선생님이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바리새파 사람들 다 따로 직업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좀 랍비다 이렇게 넘어간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도 직업이 있었는데 그 직업이 뭐였다?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이거 좀 잘 알려진 일이지만, 바울이 원래 이 일하던 사람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천막, 우리 보면 텐트죠. 근데 텐트 우리는 언제 쳐요? 놀러 가서 치잖아요. 옛날엔 왜 쳤을까요? 임시 거처였던 거예요. 숙소로. 특별히 이 고린도에 왜 이 천막 만드는 일이 많이 필요했냐면, 지난주에 아테네에서 시작했던 뭐가 끝났죠? 올림픽이 끝났죠? 올림픽 몇 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도 굉장히 큰 도시였다 그랬죠? 게다가 양쪽이 서로 경쟁한 도시였다 그랬죠? 아테네 몇 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이 고린도는 2년에 한 번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육상대회를 열어서 2년에 한 번씩 육상대회를 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실은 올림픽을 열 때마다 올림픽 선수촌이 생기고 나중에 그게 아파트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근데 아파트를 세울 수는 없으니 사람들이 올 때마다 천막이 많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일할 곳이 많았던 거죠. 게다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으로 만들잖아요. 천막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대부분의 이건 임시 숙소이기 때문에 실제로 집 역할 대신에 거의 가죽으로 만들었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 온양에 살다가 대학을 온양이 아닌 다른 도시로 갔다. 가서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잘 곳이에요. 교회가 또 문제가 돼요. 역시 소정이. 다른 지역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어디 교회로 갈까? 맞아,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어디서 살까가 더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은 뭐 먹고 살까죠. 이게요, 집을 나가보면 아는 게, 엄마가 해준 밥이 단지 맛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비싼 거였는지를 알게 돼요. 정말 숙식이 해결되면 대부분의 곳이 해결이 되거든요. 엄청나단 말이에요. 바울도 그곳에서 살아야 되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직업인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천막을 만든다 그럴 때 생각보다 별로 당황을 안 하셔서 제가 당황이 되는데 막연히 바울은 그냥 전업 사역자였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한올교회는 좀 익숙한 모습이에요. 우리 한올교회 지금 여기 목사가 3명이 앉아있거든요. 근데 한올교회 목사들이잖아요. 저 담임 목사고, 우리 교육 목사님 계시고, 차은혜 목사님 계시고. 근데 저희가 내일부터는 뭐라고 불리는지 아세요? 교목이에요. 그러니까 교목도 목사지만 실은 사회적인 위치로서의 직업은 뭐예요? 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 한올교회에서 목사님 이제는 풀타임으로 교회 사용만 해주세요 라는 타이밍이 오면
언젠가 그 타이밍이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일이지만, 근데 왜냐면 이게 나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한올교회에 전도사님들 되게 많으시죠. 그 이유가 저나 엄세호 목사님이 뭐 여기서 전체 페이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라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사이즈에서 이렇게 전도사님이 4분이나 계신 교회는 없어요. 아무튼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복음도 전해야겠죠. 복음 언제 전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여러분, 저 언제 만나세요? 주일날 만나시죠. 마찬가지로 바울도 안식일에 가서 회당에 가서 열심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막 여기 실에 설득하려 했다 해야 되는데 설득하려 애썼다고 번역했으면 더 좋았겠더라고요. 원어 자체가 굉장히 간절함이 묻어있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막 전하고 싶은데 문제는 가끔 목사의 착각이 있대요. 뭐냐면 설교를 정말 잘하면 사람들이 변할 줄 안다고. 근데 뭐 저도 알지만 그 수련회 같은 거 가도 막 가끔 이렇게 수련회에서 막 집회 때 사람 인생이 바뀌는가요? 바뀌는 시작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뛰어난 설교로 사람들이 그렇게 바뀌진 않아요. 게다가 지금 여긴 어디였다? 고린도였어요. 여러분,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 좀 이 얘기하면 나중에 너무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되게 온양이 시골인가 보다 그러실까 봐 좀 그러긴 하는데 온양에 살다가 서울에서 살아봤다 손 들어주세요. 내려주세요. 서울 사람들 느낌이 좀 어때요? 지금 막 이러신 게 있거든요. 느낌 어때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 온양 사람 볼 때 느낌 말고 온양에 살다 서울 가서 만난 느낌이 좀 어떻든가요? 어땠어요? 바빠 보여요. 일단은 너무 바쁘고 두 번째 서로 서로 무관심하죠. 너무 많은 사람 만나기 때문에 아예 심지어는 같은 학교에 있어도 별로 관심 안 가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왜요? 정말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제가 가끔 서울에 첫 차를 한번 태워보고 싶어요. 새벽 4시 반쯤 가는 첫 차를 타면 너무 놀랄 거예요. 새벽 4시 반에 앉을 곳이 없어요. 그곳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새벽반을 들으러 가는 공부하러 가는 사람이 절반이 있고 그 다음에 그중 10분의 1 정도 새벽 기도 갔나 모르겠네. 나머지는 나이트에 있다가 첫 차를 타고 집에 가는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정말 바쁜 서울 사람들 그냥 이 표정 하면 좀 떠올라요. 저는 정말 어딜 하나를 가더라도 1시간이면 금방이네 라고 말할 정도로 이동하는 것 하나가 굉장히 스트레스인 그런 사람들 가운데 아무리 예수님을 이야기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얘기해봤자 그래 그러고 바로 여러분 가끔 예배 끝나자마자 막 달려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일정이 바로 있어요. 서울은 정말 그래요. 서울은 예배 끝나자마자 다들 일정이 있어서 옷 보면 대충 알아요. 옷이 등산복 입고서 끝나자마자 등산 가시는 분이고요. 근데 되게 예쁘게 입고서 끝나자마자 바로 어디 가시는 분이고 이게 좀 정해져서 옷 보면 대충 알아요. 옷 보면. 그렇게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요 바울 사도가 엄청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가서 전해도 전달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던 거예요. 바울 혼자여서 그럴까요? 조금 있다가 실라와 디모데가 왔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최고의 공동체인 그 팀인 실라와 디모데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왜 돌아왔는지 다음 주에 좀 더 얘기를 할게요. 근데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바울이 이제 풀타임으로 사역하게 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가 올 때 빌립보 교회나 그런 데 성경금을 가지고 왔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먹고 살 걸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위에서 이제 헌금을 갖다 주니까 그럼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지 이거든. 아니면 실라와 디모데가 대신 열심히 천막을 만들었을 거예요.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로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예수가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했단 말이에요.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실패였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 좀 화 난 것 같아요? 안 난 것 같아요? 났어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복음 전해서 안 따랐나? 막 매일 따라가면서 했는데도 안 따라오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재수없어 이러고 가는 거예요. 솔직히 니들 책임이야. 나중에 천국 가갖고 왜 나한테 복음 안 전했냐고 얘기하지 마. 그러고 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드렸어요. 오늘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지를 말씀을 드린다고.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한 건 좀 이방인들에 대한 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1차 전도행 얘기할 때는 이걸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시기심 때문이다. 기억나시죠? 우리만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른 민족에게도 구원자가 된다. 그게 싫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것 때문만일까? 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잠깐 또 점검합시다. 보통 사람들은 구원을 뭐라고 생각한다? 문제 없는 거. 여러분 절대 문제 없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테네에 두 가지 솔루션을 줬다 그랬죠. 뭐랑 뭐? 우상과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라는 건 뭐예요? 만병통치약이에요. 돈을 주면 뭐가 나오는. 그래서 쇼핑하는. 그 철학은 여기를 학원을 만들어서 배우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상은 내 소원을 돈을 주고 사는 거고, 그리고 철학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진리를 탐구하고 나면 그것이 나중에 많이 배웠으니까 높은 직업에 올라갈 수 있는 그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래서 정치와 경제의 중심이 바로 이 우상과 철학이었다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들의 솔루션이었대요. 괜찮죠, 그죠? 우리도 둘 중 하나죠. 열심히 공부해라, 돈 많이 벌어라. 이게 행복이다. 이게 아테네의 솔루션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절대로 복음은 뭐가 아니다? 우상 숭배 아니다. 너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게 복음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셔서 네가 뭔가를 내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는 자녀가 먼저 줘요? 아버지가 먼저 줘요? 아버지가 먼저 준다. 너에게 뭔가를 먼저 주시려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뭔가 돌아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 먼저 주신다 얘기를 했고, 복음은 철학이 아니다. 철학은 굉장히 어렵죠. 많이 어렵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다. 하나님을 찾아오신다. 우리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걸 설명을 했는데 실은 먹혔다 안 먹혔다? 아테네에서 안 먹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유가 오늘 나와요. 고린도의 솔루션은 단순해요. 철학과 우상 이 얘기도 하잖아요. 고린도, 여러분 서울의 솔루션은 뭘까요? 한자, 돈이에요. 여러분, 이게 실은 우리도 오늘 좀 조심하며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나의 신앙을. 돈이라는 건요, 우상과 철학보다 굉장히 클리어해요. 그죠? 분명해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거, 우리의 소원과 철학이라는 거,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 뭔지 아시겠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진리를 탐구합시다. 진리를 탐구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은 통일, 어릴 때부터 노래 불렀지만 통일이 좀 어떻게 될지 우린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대학 가는 게 소원일 수 있겠지만 대학에 가면 모든 게 다 좋아져요? 아니에요. 실은 굉장히 막연해요. 근데 여러분, 돈은요 아주 분명하게 보여줘요. 어떻게 보여주냐면, 돈이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미래. 여러분, 돈이 보여주는 미래 굉장히 간단하지 않아요? 뭐 주차장 다녀봐요. 돈이 뭘 보여줘요? 돈을 많이 벌면 너도 벤츠 탈 수 있어를 보여줘요. 그죠? 여러분, 다니면서 아파트 바라보면서 왜 아파트를 높게 지을까요? 펜타포트 왜 이렇게 60층까지 졌을까요? 어디서든지 보여요. 너도 돈이 있으면 이만한 아파트를 살 수 있어. 왜요? 천안 아산지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펜타포트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돈을 보면 여기 오셔서, 그리고 여기 들어온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야를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보셨죠? 비행기 타봤을 때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퍼스트 클래스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근데 언뜻 보입니다. 갈 때 이렇게 한번 보고 가셨죠, 그죠? 그 퍼스트 클래스가 뭘 보여줘요? 돈이 있으면 미국까지 누워갈 수 있어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무릎 아프지? 괜찮아. 돈은요, 우리의 미래를 정확히 보여줘요. 심지어는 돈이 있으면 병도 낫고요. 돈이 있으면
꿈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뭐 일정 아닌 것도 아니고, 그죠? 그걸 보여줘요. 여러분 솔직히 아까 물어봤어요. 유대인들이 왜 믿지 않았을까? 정말 시기심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갑시다. 실은요, 예수님은요, 그들이 원하는 돈을 주지 않으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되게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세상에 여러분이 다 돈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뉴스를 보면 그래 보여요. 우리 사회는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거는 복음서 읽어보면 뻔히 나와요.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 쫓고 언제 예수님을 버렸냐면요, 예수님이 힘이 써 보일 때 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떠났어요. 내가 원하는 걸 줄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때로 왜 하나님을 버리며 잊어버리며 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곳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언제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언제 하나님에게서 실망해서 멀리 떠나시나요? 바울이 정말 지난주에 있잖아, 울분을 토로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울분을 토해내고, 하나님을 철학이라고 많이 배워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울분을 토해낸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근데 그게 들리지 않아요. 왜요? 초라한 옷을 입은 바울이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솔직히 서울 갈 때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입고 올 때 아무렇지도 않아요. 차라리 입은 거예요. 아침마다 고민해. 어떤 넥타이를 입을까? 멜까? 비슷하지만 항상, 그죠? 근데 서울 갈 때는요, 이게 초라해 보인다니까요. 서울 갈 때 가끔 신발을 딴 걸 신었어야 되나? 이게 지금 제가 8년째 신는 구두거든요. 맨날 바닥 갈면서, 근데 이거 더 광을 내야 되나? 서울 어디 가면 큰 교회 게다가 설교하러 가면 더 해야 되나? 여기 못 나왔잖아요, 이거. 저기 이거 나르다가 찌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라보며 가는 게, 서울에 가서 실은 바울이 실망했던 것도 그런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도 서울에 가면, 고린도에 가면, 서울대에 가면 우리가 초라해 보여요.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이 좋다고 얘기해도 사람들은 들어주지 않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여러분 막 하고서 그 옆에, 왜냐면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이 맨날 뭐 회당에 전했으니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예수 믿었나 보죠.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 옆집으로 간 거예요. 한 명이네, 한 명. 그 가족. 이 사람은 또 딴 사람도 있긴 해요. 좀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회당장이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회당장도 믿었네요. 근데 해봤자 껏해야 두 가족이네요. 좀 더 해봤자 고린도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믿긴 했대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서울이라니까요. 서울 사람 진짜 많아요. 사람 진짜 많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고린도의 바울은 오늘까지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노력한 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너무너무 작은 사람이라 귀 기울이려고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베레아 갔을 때만 해도 데살로니가에 사람 유대인들이 막 와갖고 저 사람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냐 막 그랬단 말이에요. 고린도에서는요, 기사도, 그러니까 뉴스에도 안 나온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왔다는 거 아무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작아 보이는 나. 근데 여러분 혹시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여기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그래 난 사내 보시기에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나아갔는데,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갔는데 어때요? 내가 소중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 작아 보여요? 작아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요. 학생들 성적표를 보는 순간에 실은 잔고가, 저거 좀 안 해놓을까 봐요. 자꾸 은행 잔고 문자로 오게 하니까 사람이 작아지더라고요. 카드가 빼나갑니다. 막 그거 나올 때마다, 그죠? 너무 내가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지난주에 베레아에서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랬죠? 베레아에서 많은 사람이 믿었던 이유, 고상한 사람들,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라서 정말 말씀을 매일같이 읽어가면서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하며 살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 그래 보셨나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깊이 상고하면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할수록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지?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지? 그런데 자꾸 우리를 주어진 일들 자꾸 짓누르죠. 사람을 사랑하자 그러는데 아니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함께하는 사람들 다 사랑해. 서울이 아니어도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런 표정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 좀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로 그러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성경에 환상을 봤다는 거 세 번째 나오고요. 바울이.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 두 번째요. 지금 이게.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은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겠죠. 뭐 이것 말고도 기록된 게 있었겠죠. 근데 일단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 직접 이렇게 나타나 말씀하신 거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핍박하는 내가 그다라고 하신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작아 보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제가 이 고민한다 그랬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물을 때, 한월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 물을 때, 실은 고린도의 바울이 우리인 것 같지 않아요? 세상에서 너무너무 작아 보이는,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정말 말씀대로 살 수 있나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 고3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청년들, 우리의 미래, 우리 3%, 5%, 7%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는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그냥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으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네요. 뭐라 하래요? 끊임없이 말하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 끊임없이 말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내일 만나는, 아니 오늘 만나는 분에게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옆에 있는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널 향한 계획 있으시대. 이 얘기를 끊임없이 말하라는 거. 저희가 왜 그 말 못하냐면 그 말 해봤자 바뀌는 게 없을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하라고 하시냐면 더 뭐랄까요? 노란색으로 된 같이 읽어볼까요? 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실은 바울은 고린도 안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 있었죠. 하지만 고린도 안이 아니라 실은 누구의 품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모르겠어요. 이 가운데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가운데 아니 실은 뭐 저에게도 주신 말씀인 것 같았거든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안에 살지 마.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이 도시에 누가 많다? 나의 백성이 많다. 여러분도 왜 힘들어요? 나 혼자 하는 것 같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눈에는 나밖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뭘 믿는 거냐면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임을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갑시다. 좌우 한번 보세요. 좌우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 있네요. 앞뒤로도 좀 보시고. 가끔 여러분 한울교회인데 어디 가는데 실은 제가 어저께 이제 권영일 장로님 이제 아들 결혼식에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한 분이 아는 분 얼굴이 좀 익숙해요. 근데 오더니 저 한울교회 한번 갔었어요. 그러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왜냐면 저 학부모셨거든요. 한 3년쯤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겁니다. 믿으십니까? 실은요 그냥 아까 그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았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한울교회가 은혜가 삶이 되는 한울교회가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표어들 이거 할 때마다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기도하는 나, 말씀 위에 서는 가정, 예배하는 교회 제자된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실은요, 용기를 잃어갈 때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 얘기 중에 처음 나왔죠.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거. 아마 실은 바울은 왜 안 떠났냐면 작은 도시에서 자꾸 문제가 일으켰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작아짐을 느끼는 거 아세요? 막 여기서는 커 보이는데 딴 데 가니까 요만해질 때 차라리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악플이 반갑다고. 아무런 댓글이 안 달리는 것보다는 악플이 달리는 게 차라리 낫다고. 바울은 고린도는 너무너무 큰 곳이어서 그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전환해도 사람들 신경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그는 자기의 삶을 끊임없이 감당했어요. 고린도 교회 2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고린도에서의 바울이 혹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죠? 그죠? 여러분, 대부분 고린도의 솔루션은 간단했다 그랬어요. 뭐? 돈이 있으면 된다. 근데 여러분, 돈이 보여주는 미래를 향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끊임없이 실망하실 겁니다. 한올교회가 만약에 한올교회의 목적이 고린도 교회의 솔루션이 된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올교회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실망시켜 드릴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 작아 보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나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일주일 동안 품고 살아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좀 오그라들지 이렇게 해서 가슴에 손 하나 이렇게 올려주시고 하나님 말씀이라 보고 무서워하지 마 해주세요. 무서워하지 마. 너의 미래를 무서워하지 마. 지금 두려운 것도 무서워하지 마. 그 두 번째, 계속 이 상태로 하세요. 끊임없이 말해.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고. 왜?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리고 합시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시죠? 그 친구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가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쭉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이번 한 주 이거 계속 읽어봅시다. 계속. 실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도 지칠 때 있으시죠? 저도 지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뭐 계약도 했고요. 그리고 실은 아기를 서울에 내려놓고 오니까 되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목요일날 막 올라가서 학교 끝나자마자 아기 보고 안아주고 재우지 못하고 내려왔네요. 막 막차를 타고 내려왔어요. 그 금요일이 됐는데 새벽기도 늦었잖아요. 시간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30분에 시작해서 31분에 일어났어요. 기적처럼 46분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나서 수업하고 그리고 또 저녁 집회가 있어서 뭐 청소하고 근데 마음에 막 이렇게 힘이 든 거예요. 힘이 든 거예요. 아 힘들다. 힘들다. 근데 준비하던 말씀이 실은 원래 좀 방향이 딴 거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 다시 이렇게 보는데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끊임없이 말해. 하나님 너 사랑한다고. 널 향한 계획 있다고. 그게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랬더니 오늘 성가대가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신기하죠? 저 찬양 목사님이랑 별로 그런 거 상의 안 해요. 오늘 이런 말씀하니까 성가대 찬양 이런 걸로 해줘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위로받고 결단하고 다시 간 저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시간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혹시 고린도에 있는 바울처럼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때로 사람이 없어서 그래, 그러고 나서 막 디모데와 실라가 왔을 때 이제 잘 되겠구나 그러고 더 열심히 했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실망되고 내가 너무너무 작아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이 바울을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요. 오늘 바로 이 시간, 때로 작아 보이는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끊임없이 말하며 가십시오. 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저 두려워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길 평안하게 기쁘게 가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 저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사랑하며 가겠습니다. 용서하며 가겠습니다. 예수님 주신 십자가의 길,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로마까지 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되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 세상에 저희 너무 작아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작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먼저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길대로 가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며 바로 가는 그 길, 내가 먼저 사랑하며 가는 그 길, 세상에 솔루션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솔루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솔루션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가는 것, 사랑하며 가는 것, 나눠주며 가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걷는 우리 하늘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함으로 가는 저희들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예배를 끝나고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의 노력은 너무너무 작아 보입니다. 내가 이 학교에서, 이 직장에서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말씀대로 기도한다고 뭐가 바뀔 수 있을까? 내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천막을 천막을 만들면서 바울도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이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거야. 실라와 디모데가 왔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믿는 것만 보며 갔습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는 너무너무 바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신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놀라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계속 말해. 끊임없이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 옳다고. 세상의 창조주는 돈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이라고, 창조주라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끊임없이 전하고 살아가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다른 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과 끊임없이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봤더니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는 이들이 있습니다. 함께 그 길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준 자리에서 지금으로부터 최소 1년 반, 그리고 10년 동안 그것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길 가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놀라운 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많은 교회들을 먹이는 중심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통해 로마로 갑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이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고 우리 눈에 때로 더뎌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가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볼 땐 작아 보였지만 하나님을 통해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큰 존재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받습니다. 아멘. 네, 같이 찬양합시다. 일어날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날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운 때도 주의 길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문화 회복을 바로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문화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립니다. 아멘. 좌우 보면서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